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여기서도 등장하고 신명기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말씀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넘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먹구름과 검은 구름과 천둥 번개, 그리고 산이 흔들려서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에 내려오셨고,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그 율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그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우린 율법하면 어떤 좋은 것을 떠오르는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이고 뭔가 강압적이고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은 불편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에서 보호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한 나라에 법이 생겨서 백성이 돼서 그 법의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이 율법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율법은 나쁜 것이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잠시 후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고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서 이 킹더랜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소녀시대의 유나와 이 2PM의 이준호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호텔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준호가 호텔의 본부장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준호가 기획한 것은 국회의원이 축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텔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축사를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축사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앉아있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자신이 축사하러 왔는데 박수만 치다 가게 생겼으니까. 아마 갈래적으로 높은 사람을 불러서, 국회의원을 불러서 호텔에서 모시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을까 생각해서 계속 매년 그렇게 국회의원을 불러서 축사를 했는데 이준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이준호의 배다른 누나가 그 호텔의 가장 VIP들 모시는 킹더랜드로 모시게 됩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이미 화가 났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트집을 부리고 꼬장을 부리는 거죠. 그 트집을 누구한테 잡냐면 유나한테 잡아요. 그래서 저 유나를 내쫓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준호가 찾아와서 영국의 신사의 품격을 말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그 품위와 품격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다운 그런 품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백성다운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근데 흔히 우리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구약 때는 이렇게 하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고 신약 때는 믿음으로 한다? 그럼 하나님이 무언가 바꾸시는 건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꿀 리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을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지 않고 거창한 제사보다 순종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안에서도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지는 시기를 좀 봐야 하는데요. 그 율법이 주어진 시기가 홍해를 건너기 전이 아니라 건넌 후예요.
흔히 홍해 사건을 구원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애굽으로도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즉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와 미리암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 홍해를 건넌 건 구원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십계명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 백성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이제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한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 십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에 보면 성경이란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성경이고, 또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이 누구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하면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건 무언가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결국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고, 하라면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결국 내가 기분 좋은 대로, 내 자녀가 기분 좋은 대로, 누군가 내키는 대로,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나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말씀 아닌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어쩌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특별하게 거룩한 존재로서, 구별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멀리합니다. 구약을 특히 멀리하죠. 구약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안에 예수님이 있고 신약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구약 안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 없이, 율법 지킴 없이, 말씀 지킴 없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2000년, 3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대로 지키기에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왜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을 썼는데, 성경에 나온 그대로 율법을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달에 하나를 가지고 지켜가는 거죠.
어떻게 지키려고 하면 진짜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월경 기간에는 텐트를 치고 밖에서 남편과 떨어져서 잠을 자고, 유월절 기간에는 집안에 그런 발효 그런 것들 다 없애고 발효빵 아닌, 그리고 청소를 싹 하고 대청소를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똑같이 지내기 위해서, 성경이 나오는데 유대인이 지켰던 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냈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이해도 안 됐대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해 봤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냈죠.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돼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살아보면서 이것은 왜 주셨을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그것을 사랑 안에서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절 말씀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건 1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과 그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의 삶 속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선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은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유인신론이라 말하는데, 유인신론이라는 사상은요 아주 후대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요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일신론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난 후에 이들의 생각, 이스라엘 생각은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 넘는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 안에는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은 한 분, 그 신 중에 하나이다. 근데 그 신 중에 그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더 강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툭하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왜냐하면 마실 물도 주지 못하는 신 못하러 섬겨.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물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자꾸 말한 이유는 이들이 다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계약을 맺을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3절을 보면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히브리어 번역하면 나의 얼굴 앞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알은 전치사 뭐뭐 앞에, 뭐뭐 곁에, 뭐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파나이는 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런데 자꾸 무언가 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 보면서 살아갈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보며 살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를,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이 끼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물론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눈을 뜨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만, 보통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찬양하다 은혜를 받으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눈을 감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요. 그동안 보았던 거, 들었던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보통 뉴스나 드라마 아니면 스포츠 경기 같은 거는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을 보지 못하고 요약한 것을 좀 보게 돼요. 근데 최근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가 저한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지? 또 계속 떠서 궁금해서 클릭해서 봤더니 쇼츠라고 해서 한 30초 아니 1분 내외의 그 영상을 짧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MBTI에서 NF라서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 상상이 끝없이 갈 때가 있는데 초능력자 이야기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떤 사람은 날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청각과 시각이 엄청나게 좋고 어떤 사람은 되게 빠르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다가 기도하러 갔어요. 눈을 감으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사람이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청각이 좋은 사람과 막 시각이 좋은 사람 떠오르고 상처가 아무는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청각이 되게 좋아요. 시력도 되게 좋아요. 2.0인데 지금 제가 노안이 와서 지금 보호안경을 끼고 있지 원래 시력 되게 좋습니다. 2.0이고 청각 되게 좋고 오감이 아주 뛰어나요. 예민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5만 가지가 다 눈에 들어오는 거 계속 쳐내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눈을 감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초능력자 이야기 혹시 나 그 초능력자 아니야? 나 오감이 되게 뛰어난데 NF라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초능력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치워버려요. 다시 눈을 감아요. 그럼 날아다니는 사람이 또 떠오르죠. 그럼 또 그것을 치워버려요. 계속 치우다가 다 치우면 이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그것을 보지 않고 기도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찬양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과 관련된 책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찬양 동영상, 설교 동영상 본 날은 기도하러 갔을 때 너무나 기쁜 은혜를 경험하고 어느 정도냐면 그 다음날 그 기도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 예배는요,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의 삶에서 보고 들은 것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게 예배까지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삶 속에서 끼어져 있는 것이요, 예배 때 들어와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것이 끼어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아야 하는데 예배당 밖에서 끼어있는 상태로 계속 지내다 보면 그 상태로 예배당에 와서 계속 낀 상태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저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이 떠오르는가, 아니면 나는 초능력자인가? 여긴 그러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 본 것들 떠오르고 들었던 것이 자꾸 떠올립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껴져 있으면요, 그것을 치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그것이 껴있으면 치워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껴있다면 그것을 치우다가 예배가 끝나버려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런 것을 떠오르는 것을 하나씩 치우는데 하나만 있으면 치우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이 껴져 있으면 그것을 치우다가 예배가 끝나버리는 거죠. 결국 그것을 치우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중국의 변건술사와 비슷한 거예요. 변건술사가 가면을 계속 벗죠. 언제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죠? 공연이 끝날 때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이에 많은 것들이 껴져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것들이 껴져 있으면 마치 변건술하는 것처럼 벗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을 줄일 필요가 있고, 어떤 날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해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때,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보았던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리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날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의 예배는 기다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끼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다면 하나씩 한번 치워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들, 들 수 있는 상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의 빈곤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
그들이 보았던 방법, 그들이 많이 행했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했던 방식, 자신이 애굽에서 보았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많이 보았던, 애굽의 주된 신이었던 송아지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죠.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모르니까 그 애들에게 익숙했던 것, 애굽에서 자주 보고 했던 것을 그 방식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섬겨요. 그리고 광야에서 내내 불평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애굽에서는 신을 우상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희생하고 무언가 하면은 그 신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과감히 버려요. 그것이 애굽에서의 신을 숭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툭하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1년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 결국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많이 하는 것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들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경우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먹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땅을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그 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떠났지만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은 내지만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방식, 주변의 사람들이 했던 방식, 가장 잘하는 것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 아내를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조카를 입양했거든요. 조카를 입양하고, 그리고 종을 자식 삼았거든요. 종으로 자식 삼고, 그리고 아내의 여종과 잠자리를 가서 아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던 방식이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모든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잘 몰라서 자기가 잘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책망하지 않으세요. 찾아오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가르치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순종을 할 때마다 그게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하고 계속 찾아와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요.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라고 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여러 가지 것들이 껴 있었어요. 뭐 풍습과 자기가 잘하는 것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그것을 치웠어요. 그리고 맨 끝에 이삭이 껴져 있었는데 이삭마저도 치워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잘하는 걸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스키장을 한 번밖에 안 가봐서 스키를 탈 줄 몰라서 스키장을 안 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스키장 가자고 하지만 절대로 안 간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러면 눈썹 매장이라도 가자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저 정도는 아니지만 잘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하는 것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고, 아니면 주변에 많이 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서 하려고 해요. 나에게 익숙한 것.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얼굴을 가린 것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몰랐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도 금송아지 만들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임재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